어떻게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한 주간 잘 버텼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점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가 어떤 생각한 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겐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이해하죠.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관념적 아니면 습관적으로 믿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과 부닥칠 때 우리는 타협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 다시 말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매 순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믿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내 바람이 거기에 투영돼서 나는 그 투영된 우상을 믿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기적,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 또 하나님이 당신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렙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어떤 일을 벌여졌나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고 그들이 만들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상상한 하나님을 거기에 투영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 모습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알아가게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 결국 말씀 속에 내 삶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삶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요,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고 성도다,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기념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이 1789년에 헌법에 정식으로 미국의 명절로 지정하면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큰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교회 역시도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으로만 보더라도 초막절, 즉 수장절이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지켜도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그러니까 수장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바로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기념함을 넘어서 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은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수장절과 함께 유월절, 맥추절을 함께 다루면서 삼절기를 통해 바라보는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유월절은 어디에 처음 기록되었냐면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1절에서 7절을 읽다 보면 사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바로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똑같은 날에 역사한 날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 백성의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년 가장 첫날에 유월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우리가 언급했던 아비벌은요, 유대력으로 새해 첫 달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았던 그것이 너의 인생의 첫 시작이니까 그것을 한 해 첫날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멀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를 포함해서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당장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고 응답을 받는 것도 좋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구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구원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누룩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죠. 나만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가리켜 정죄를 하는 것을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자 하는 권면과 정죄는 다른 것이겠죠. 권면, 충고는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만 정죄는요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높은 직책이 있었죠. 다시 말해 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노동자들은 그들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죄인이라는 그 자책감에 시달렸을 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아마 지배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이거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과거에는 굉장히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쉽게 판단을 했습니다. 너가 복음이 있냐 없냐. 그럼 복음이 있냐 없냐.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유월절 기간에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피가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는요, 그 집을 넘어감으로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었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법에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양을 잡는 시간이 대략 3시에서 6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양은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최초의 이제 성만찬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당신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신 오후 3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양을 잡으라 하는 딱 그 시간입니다.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주님은 죽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의미적인 것을 넘어서 그 형태와 그 방법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날이 유월절이라면 우리의 유월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날이 아마 우리 인생 속의 유월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우리 인생의 유월절 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유월절은요, 과거의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오늘의 문제, 미래의 불안감이 나를 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묶임에서 풀리는 날이 우리들에게는 유월절이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날만 유월절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나오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붙잡고 매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난 분명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가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붙잡고 매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방을 줄 것이고 자유함을 줄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입니다. 매추절이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칠칠절, 즉 맥추절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첫 번째 수확을 했던 보리단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날이죠. 6월절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요, 칠칠절이라고 또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주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날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즐거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로 그 역사가 이어지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맥추절의 의미는 오늘날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는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노예됐던 것을 기억을 하고 해방된 것, 그거를 기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겠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순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순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그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오순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길 잃은 어린이냐? 한 치 앞을 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는 것이겠죠. 오순절을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라면 유월절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령께 우리가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매일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겠죠.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 제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 기도가 굉장히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제 또래 크리스천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요. 근데 같은 목사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굉장히 기도가 한 1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더 바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의 오순절을 기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주님은, 성령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나를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더 나아가 기도는 나를 겸손하게 하겠죠. 기도는 나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살아내며, 더 나아가 예수의 그 하셨던 일을 내 삶 속에 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 사명은,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를 거지만 그 사명은 동일할 것이에요. 각자가 작은 예수로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로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초막절, 즉 수장절이라고 지키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요, 1년에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감사절은요,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이 날은 절기 기간 동안 초막을 지어 거주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 거주한다는 것, 40년 동안 내가 너희 조상을 인도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들의 성품은 어떨까요? 고대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마 짐승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아프리카나 저 멀리 북한, 제가 저기 시국에도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딱 느낀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질서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그 상식 밖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민족 자체의 민족성은 아예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들은 짐승같이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아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인격적인 민족을 불러서 일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막절, 너가 이것을 지음을 해서 무엇을 기억하냐? 너희 조상까지 내가 지켰다. 니네 조상들이 40년 동안 뭘 한 줄 알아? 끊임없이 나한테 반항을 했어. 근데 난 버리지 않았다. 인도했다. 결국에는 나는 정복을 했다. 근데 이것이 너희 조상에서 끝나겠냐? 그렇지 않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나는 반드시 펼칠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을 지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힘이 닿는 대로 나한테 감사를 표해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국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절이죠. 물질만 드린다고 해서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의 가장 큰 고백은 이것입니다. 올해도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올해도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 인생 속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매일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온 어떤 한 사람이 그 천사에게 너 지금 무엇을 싸고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행복이란 선물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을 꼭 풀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에 온 사람이 천사에게 그러면 그 포장이 무엇이냐? 내가 그 포장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 포장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포장은요, 이 행복을 싸고 있는 이 포장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고난이라는 포장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행복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천사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난이라는 포장을 뜯는 방법은요, 뜯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열쇠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는 사실 결과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 돼요. 이번에 수능을 봤죠. 그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취준생들한테는 취업을 하는 것, 정년기가 된 사람한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저 같은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가 잘 자라서 내 자랑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결과죠.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감사는 결과가 아닌 결국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결국 고난을 통해 분명히 만드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유 없이 낮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갈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고 이전에도 말했지만 제 간절한 바람은 제 아이가 상처 없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제 품 안에서요. 근데 과연 그렇게 자라면 제 아이가 제 바람대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인 저는 아프지만 저 아이가 아픔을 견뎌야 되고요. 세상에서 정말 풍파를 견뎌야 하지만 저 아이는 아마 온전하게 자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월절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감사절은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돌아가 6월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감사절은 매일매일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매일 기뻐하시나요? 사실 디모데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뜻은요 3절기와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3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렇게 매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미쁘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토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믿음직하니 혹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루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문법에 미리 능동태라는 그 문법이 있어요. 이 헬라어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루시리 어떤 뉘앙스냐면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는 모습 이런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24절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굉장히 나는 믿음직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봐. 난 믿을만해. 그렇게 나는 너희를 도울 거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도울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와 다른 중심, 다른 삶을 살도록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어떻게? 내가 팔을 직접 걷어붙여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다짐이며 각오이고 더 나아가 당신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눈에는 막힌 길 같지만 돌아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듣는 3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들 삶 속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는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성도들에게 발자국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발자국이 남는데 뒤돌아보면 그 발자국에 은혜라고 쓰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내가 누린 것이 당연하고 더 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 가는 이들이 아마 지혜로운 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감사죠.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가 비록 힘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록 막막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꼼꼼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